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우리 마지막 절을 함께 읽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 한 100명이 이경초에 진영 근처에 있는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불며 외쳐이르되 여호와 기드온의 나라라 하고 각기 제자리에 서서 그 진영을 애워싸며 그 온 진영에 군사들이 뛰고 부르짖으며 도망하였는데 300명이 나팔을 불 때 여호와께서 그 온 진영에서 지구들이 칼로 치게 하심으로 적군이 도망하여 스레아의 베스라에 이르고 또 다사스에 가서 아벨 모홀라의 거기에 이르렀으며 함께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나탈리와 아셀과 온 문하세에서부터 부름을 받고 미디안에 추격하였더라. 아멘. 한 구절 더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절로 7절. 신약성경 제가 전으로 239면, 신약성경 239면 로마서 1장 1절로 7절입니다. 동일하게 제가 읽고 여러분이 읽고 마지막 7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령의 영으로는 주자들 가운데서 거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었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우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서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함께 읽습니다.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오늘 오셔서 말씀을 전해주실 목사님은 우리 유어 프렌즈라는 NGO 단체, 기독교 NGO 단체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목사님입니다. 저는 사실은 직장 생활도 많이 못 해보고 바로 신학교 가서 신학교 졸업하고 목사가 됐는데요. 우리 목사님께서는 오랜 기간 동안 직장 생활을 하시고 그리고 또 그 경험을 가지고 새로운 이제 믿음의 경지를 개척하고 계셔서 우리 함께 모시기로 했습니다. 우리 목사님 나오실 때 큰 소리로 할렐루야로 환영하면서 귀한 말씀, 부르심에 관한 말씀 함께 듣겠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 당신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당신께만 집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온전히 당신의 말씀을 듣고 바라보기 원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로 결단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제가 10년쯤 전에 온누리교회에서 하는 선교사 파송식에 참석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이 선교사 파송을 받는 그 간증을 했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가 흉부외과 과장이 되고 얼마 되지 않았는데 모든 것을 내려놓고 선교사로 파송을 나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를 아는 수많은 사람들이 반대를 했습니다. 어떻게 올라간 대학병원 흉부외과 과장 자리인데 지금 가느냐고 그렇게 반대를 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누가 제일 반대했을까요? 그 아내가 최고로 많이 반대를 했습니다. 지금 가지 말고 60살 넘어서 은퇴해서 가도 충분히 봉사할 수 있으니까 지금 누릴 걸 좀 누리고 가자고. 근데 그 남편이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부인이 시어머니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 시어머님이 이제 나이가 연로하셔서 사시면 얼마나 사시겠냐고. 어머니 잘 모시고 어머니 돌아가시고 나면 그때 선교사로 나가자고. 그래도 그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히든 카드를 꺼냈습니다. 자녀 카드를 꺼냈어요. 우리 아들이 지금 고2인데 이제 2년만 뒷바라지 잘해서 대학교 보내고 갔으면 좋겠다. 하지만 그 남편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강하게 반대하는 그 아내한테 이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내 인생의 남은 부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지 않다. 나는 내 인생의 최고의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싶다. 내가 은퇴해서 그 남은 시간이 아니라 내가 흉부외과 의사로서 최고의 전성기인 지금 이 시간을 나는 하나님께 드리겠다. 그렇게 하고 그분은 선교사로 가셨습니다. 정말 참으로 은혜롭고 신실한 신앙을 가진 선교사의 신앙 고백입니다. 어쩌면 우리가 따라가야 할 그 길이고요. 그 선교사님이 하나님이 부르신 그 부르심에 그가 이루었던 것들을 망설이지 않고 다 내려놓고 그 선교사의 길을 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생각해 봐야 될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르심에 대한 오해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신학을 해라, 선교사로 나가라,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이 권면하고 또 그렇게 선택해서 신학을 하고 목사가 되고 선교사로 나가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분들의 부르심은 더 거룩한 걸까요? 그런 부르심이 없이 그냥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부르심은 거룩하지 않은 부르심일까요?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이원론적으로 나누면서 우리 자신을 평가절하하면서 어쩌면 세상과 적당하게 타협하며 거룩한 그리스도인의 길, 아니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세상과 타협하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면서 그렇게 살아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늘 기드온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그 부르심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설교를 들으시면서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인가? 라는 질문을 머릿속에 계속 기억하시면서 설교를 들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그리고 오늘 온 목사는 직장생활도 오래 하고 NGO로 하고 있대, 과연 얼마나 설교를 잘하는가, 이렇게 평가하시는 마음 말고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어떤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려고 하는지 그 말씀에 집중하시고 여러분 스스로 그 답을 찾으시면 좋겠습니다. 기드온은 이스라엘의 5번째 사사였습니다. 40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렸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성경의 제목은 사사기라고 되어 있지만 사사시대의 정상적인 모습은, 하나님이 바라셨던 사사시대의 모습은 여호수아 이후에 이스라엘에 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은 어떤 거였냐면, 사사가 없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에 따라 살아가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셨어요. 하나님은 사사시대에 정말 멋있는 사사들이 등장하는 그런 모습을 원하시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사사시대의 정상적인 모습은 사사가 없는 것이 하나님이 바라시는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노예들을 불러내셔서 시내산에서 계약을 맺습니다. 어떤 계약이냐 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라. 어떤 조건에? 하나님이 주신 율법과 규례를 지켜 행하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않고 우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만 사랑하면 너희는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와도 복을 받는다는 정말 우리에게 유익하고 정말 도움이 되는 그런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렇게 계약을 맺고 이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려고 정탐꾼들을 보냈는데, 그 정탐꾼들이 갔다 와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뭐라고 보고합니까? 그 백성들에 비해서 우리는 무엇과 같다고 얘기하죠? 메뚜기와 같다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히브리 노예들을 불러내서 계약을 맺으셔서 어떤 포지셔닝을 해주셨냐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유일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그 백성들을 삼아주셨는데, 그들이 자기 자신들을 비하하는데 어디까지 비하해요? 메뚜기까지 비하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바로 들어갈 수 없었고 20세 이상인 사람들은 그 광야에서 다 생을 마감하고, 여호수아가, 심지어 모세도 못 들어갔잖아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하고 12지파에게 그 땅을 나눠줬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가 죽었죠. 나는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을 갈 텐데 너희는 어떤 길을 갈 거냐, 선택해라.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따르는 길을 가겠다고 결정했습니다. 그러고 났으면, 여호수아가 죽고 나서 사사시대가 됐으면 그 시대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 거냐 하면, 왕이 없어도, 선지자가 없어도, 사사가 없어도 하나님이 주신 그 계약에 따라서 그 율례와 규례를 지키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상에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사기를 보면 어떻게 되죠? 사사기는 정말 악순환을 거듭하는 역사가 400년 이상 지속됩니다. 어떤 거냐면 하나님과 계약을 맺었지만 그들이 거룩한 삶을, 아니 그 계약을 지키는 삶을 살지 못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들을 징계합니다. 그 징계를 어떻게 하죠? 그 옆에 있던 이방 민족들, 미디안,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이런 민족들을 통해서 이 백성들을 압제합니다. 쳐들어와서 식민지 지배를 하고 수탈을 해가고 이렇게 해요. 그러면 이렇게 징계를 받고 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징계가 너무 아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그럼 그때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사입니다. 그때 사사가 등장해서 이들을 구원해내죠. 이방 민족들의 손에서 구원해냅니다. 그들을 쳐부수고 그들을 몰아내고, 그 사사가 살아있는 동안 이스라엘 땅에 평화가 있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신앙을 지킵니다. 마치 하나님의 그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킵니다. 그런데 사사가 죽고 나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타락합니다. 그 땅에 있는 음란한 문화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로 다시 타락하고 말죠. 그럼 다시 하나님이 징계하시고, 그럼 다시 회개하고, 다시 사사를 보내고, 그게 400년 이상 그 땅에서 유지되는 겁니다. 사사시대에 하나님이 바라셨던 모습은 하나님의 율례와 계명을 잘 지키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들이 복을 받는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전혀 그 백성들이 그렇게 살지 못했죠. 그런데 그 사사시대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 믿음의 용사 중에 정말 탁월한 사람이 기드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쩌면 기드온은 우리의 신앙의 원업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면에서 원업이냐면,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통해서 응답받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시기 원하는 모든 경우가 이 기드온의 삶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우리는 감히 두려워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맞는지 증명해 주세요. 표적을 보여주세요. 확인해 주세요. 이런 말 전혀 못하는데 기드온이 어떻게 합니까? 다 확인받습니다. 일일이 한 건 한 건. 저는 도대체 하나님이 여기서 왜 이렇게 오래 참으시는지 이해가 안 될 정도로 기드온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고 거기에 대해서 응답하시고 표적을 보여주신다라는 거죠. 기드온은 하나님이 직접 택하셨고, 하나님이 세워서 사사가 되었고, 하나님이 직접 인도하시고 개입하셔서 정말 사사로서 온전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합니다. 위대한 믿음의 선진으로 우리에게 기억되고 있죠. 그러면 정말 그 기드온이 어떻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는지 한번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기드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던 장면,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분들이 있을 텐데, 어디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냐면,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이 미디안의 눈에 띄는 것이 두려워서 포도주 틀 안에서 타작을 하고 있을 때 기드온을 찾아오신 겁니다. 그 포도주 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상상하실 때는 커다란 나무로 커다란 통을 만들어서 거기서 포도주를 짠다고 생각하면 그 안에서 타작을 하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고 그렇게 보기 흉한 모습이 아닙니다. 그런데 구약시대의 성경에 나오는 포도주 틀은 어떤 거냐면, 커다란 돌이 있으면 그 돌 위를 팝니다. 그래서 한 4m 정도 되는 사각형의 높이는 한 60cm 되는 데다 포도를 넣고 그걸 발로 밟습니다. 그럼 그 아래에 있는 또 두 번째 포도주 틀, 폭이 한 1m에 높이는 한 120cm 정도 되는데 포도즙이 모이는 거죠. 그걸 포도주 틀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m에 60cm 되는 포도주 틀에 들어가서 타작하던 모양, 밖에서 안 보이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정말 엎드려 있든지 구부려 있든지 해야 되는 모습이고, 1m에 1m 20 되는 데면 기드온이 정말 키가 난장이가 아니라 그러면 그것도 정말 꾸정한 모습으로 타작을 해야 되는 모양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좀 나이스하고 멋진 모습으로 받으면 좋은데 되게 엉거주춤하고 이런 모습으로, 두려워하는 모습으로 기드온은 포도주 틀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사기 6장 12절에서 제가 읽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며, 정말 그 어정쩡한 모습으로 있는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여호와의 사자가 큰 용사라고 부르고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14절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했더니 기드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태 하나님은 뭐 하셨는데 우리는 이렇게 미디안에게 압제를 당하고 고통을 당하는 이때 나타나셔서 어떻게 내 힘으로 이들을 구원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느냐. 나는 므낫세 지파 중에서도 작은 지파고 기드온은 어떤 사람이에요? 미디안이 두려워서 정말 그 작고 좁은 포도주 틀 안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는, 우리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소인배 같은 그런 사람인데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겠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니까 거기에 대해서 기드온이 믿을 수가 없었어요. 어쩌면 이 상황은 우리가 그 상황이라도 믿을 수 없을 상황이었는데 그래서 기드온이 표적을 요구합니다. 증거를 보여주십시오. 기드온이 가서 고기와 무교병과 국을 가져와서 그걸 바위 위에 부으니까 하나님이 그걸 불로 연락하셔서 그것이 여호와의 부르심이 맞다는 것을 기드온에게 증명해서 보여주십니다. 그렇게 확인하고 나서 기드온이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여호와 샬롬이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입니다.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나타나셔서 명령을 하십니다. 너희 아비가 가지고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고 아세라 목상을 찍어내고 거기에 제단을 쌓고 수소를 가지고 번제를 하나님께 드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립니다. 밤의 꿈에. 그러면 하나님이 기드온을 부르신 그 부르심을 본인이 확인했잖아요. 그 제물에 연락하시는 걸 확인했으면 우리 같으면 알겠습니다. 가서 그 제단을 부수고 아세라 목상을 찍고 거기에서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어야 되는데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그 말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자기의 종들 10명을 데리고 가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믿음의 용사인 기드온이 해야 될 태도로 봤을 때 적합하지 않죠. 왜냐하면 낮에 하면 다른 사람들한테 맞아 죽을까봐 겁이 나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야 되겠고, 낮에 하면 큰일이 벌어질 것 같고, 그러니까 밤에 몰래 가서 그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정말 아주 나이스하게 시원하게 응답하는 그런 모습은 아닌 거죠. 그렇게 지나가고 이제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이 군사를 이끌고 정말 바다의 모래처럼 많은 군사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기드온에게 성령이 임하셔서 나팔을 불고 자기와 함께 싸울 군사들을 모읍니다. 그 군사들을 모았는데 기드온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내가 이렇게 군사를 모았으니까 하나님이 너의 힘으로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해내라고 했으니까 이제 군사도 모였고 이제 가서 싸워서 이들을 물리쳐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거지만 기드온은 어떻게 했어요? 기드온은 아마 그 군사들의 수도 믿지 못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앞에 있는 대적들의 수많은 대군 앞에서 32,000명 너무 적었기 때문에 마음속에 불안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또 기드온이 어떻게 했어요? 승리를 확증할 수 있는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잘 아는 양털에 이슬이 맺히는 표적입니다. 처음에 타작마당에 양털을 두고 이 양털 위에만 이슬이 맺히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들어주셨습니다. 그럼 그렇게 들어주셨으면 이제는 하나님의 용사로서 나가서 싸워야 되는데 어떻게 해요? 이 기드온이 정말 겁이 없습니다. 겁대가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죄송하지만 한 번만 더 표적을 보여주십시오.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반대로 양털에는 이슬이 맺히지 않고 타작마당에만 이슬이 맺히게 하나님이 거기까지 들어주십니다. 저는 여기까지 보면서 어떤 마음이 드냐면 내가 믿음이 정말 없지만 하나님이 이렇게까지 응답해 주시면 나도 기도만큼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다 확인사살 다 해주시는데 어떻게 안 믿을 수가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이 정말 오래 참으시고 그 응답을 다 해주시죠. 그래서 어쩌면 기드온이 참 친근하게 느껴지기도 하죠. 정말 믿음의 용사라고 하지만 우리하고 너무나 닮은 점이 많은 그런 사람입니다. 우리가 시도해보고 싶지만 겁이 많아서 시도해보지 못하는 그런 것들을 기드온은 다 확인하는 거죠. 하지만 하나님의 용사로 사사로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에는 정말 적당해 보이지 않는 행동들을 거듭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 후에 기드온이 불러 모은 32,000명 중에 하나님이 두려워 떠는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2,000명이 돌아갔습니다. 기드온의 마음이 덜컥했을지 모릅니다.
32,000명 가지고도 어림도 없는데 그 32,000명 중에 22,000명이 갔어요. 이제 달랑 10,000명이 남았습니다. 그 10,000명이 남았는데 그 10,000명 중에도 물가에서 어떤 모양으로 물을 먹는지, 싸울 준비가 된 마음의 자세가 있는지에 따라서 300명을 추려냅니다. 32,000명을 가지고도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 사람들의 그 군대를 물리쳐도 하나님이 하셨다고 밖에 얘기할 수 없는데, 그 중에 22,000명이 빠지고 10,000명이 싸워서 이겨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이 몇 명까지 줄이셨어요? 300명까지 줄이셨습니다. 우리의 상상력을 넘는 수준까지 줄인 거죠. 우리의 입을 확 그냥 막아버리신 거예요. 어떤 말을?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의 용기로 싸웠다는 말을 도저히 못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그 입까지 막으시고 300명을 세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모든 것이 준비가 끝나고 싸움에 나가야 맞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기드온을 바라봤더니 그 믿음이, 그 부르심에 대한 응답이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사기 7장 9절에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그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진영으로 내려가라. 내가 그것을 내 손에 넘겨 주었느니라. 하나님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겁니다. 어떤 방법으로? 기드온, 네가 네 부하인 부라를 데리고 적 진영에 들어가서 적 진영의 군사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네가 정말 확신할 거다. 그랬더니 그들이 꿈에 꿨던 그 모습,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 그 적진을 쳐부수는 그 모습을 그 적군들의 입을 통해서 들었을 때 기드온이 이제 마침내 확실한 믿음을 갖고 부르심에 확실하게 응답한 거죠. 하나님도 이제 여기까지 됐다 생각하신 겁니다. 참으로 오래 걸려서 기드온의 부르심에 대한 응답에 맞는 온전한 믿음을 드리기까지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 표적들을 보여주신 거죠. 참으로 오래 걸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드디어 그 미디안과 전쟁을 하러 나가는 그 장면, 우리가 성경에서 아까 읽었었는데 그 장면에서 이들이 전쟁에 나갈 때 가지고 나가야 할 것들을 가지고 나가지 않습니다. 저희가 19절 20절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기드온과 그와 함께한 100명이 이경초의 진영 근처에 이른즉 바로 파수꾼들을 교대한 때라. 그들이 나팔을 불며 손에 가졌던 항아리를 부수니라. 세대가 나팔을 불며 항아리를 부수고 왼손에 횃불을 들고 오른손에 나팔을 들어 불며 외쳐 이르되 여호와와 기드온의 칼이다 하고. 보통 전쟁에 임하는 전사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가요? 오른손에는 칼, 왼손에는 방패. 화살 쏘는 사람들은 화살, 창을 든 사람들은 창을 들고 전쟁에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 기드온과 그 300명의 용사들은 그 앞에 진치고 있는 무수히 많은 미디안과 동방사람과 아멜렉 그 군사를 향해서 나가는데 뭐가 없어요? 칼이 없습니다. 그들을 지켜줄 방패가 없는 거죠. 그들의 왼손에는 뭐가 들려 있습니까? 횃불이 들려 있고요. 오른손에는 나팔이 들려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칼을 들고 나갈 손이 없고요. 그들의 방패를 들고 갈 손이 없습니다. 왼손에는 횃불, 오른손에는 나팔을 들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들의 입은 어떻게 외치고 있어요? 하나님을 위한 칼이다. 기드온을 위한 칼이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들 손에 칼이 없는데 어떻게 그렇게 외칠 수 있을까요? 그들이 어디를 바라봤을까요? 자기의 손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봤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천군과 천사들이 들고 있는 칼을 바라본 거죠.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손에 칼이 없지만 여호와를 위한 칼, 기드온을 위한 칼이라고 외치고 그 전쟁에 나갈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전쟁에서 이겼죠. 하나님의 전쟁은 이런 겁니다. 기드온은 우리가 닮은 점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가 가진 두려워하는 마음, 장괴, 하나님이 명령하시지만 예물로 확인하는 것, 양털로 확인하는 것, 여러 가지로 확인하고 싶은 그 마음, 우리는 정말 해보고 싶지만 하나님이 잘 나타나서 기회도 잘 주시지도 않고 또 그렇게 할 용기도 없어서 못하는 그런 것들 등등등이 우리하고 참 많은 지점입니다. 그의 부르심에 대한 반응을 봤을 때도 그가 탁월한 점이 별로 없었다라는 거죠. 우리가 보기에 좀 만만해 보이는 지점도 있었죠. 그렇지만 기드온이 탁월한 지점이 하나 있었는데 그게 어디였냐면 전쟁에 이기기 위한 칼을 들지 않고 그 전쟁에 나갔다는 겁니다.
누굴 바라보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나갔다라는 거죠. 만약에 기드온이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면, 자신의 오른손과 왼손을 바라봤다면, 싸워 이길 칼도 없고 방패가 없는 걸 바라봤다면, 그 300명의 용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자신의 손을 바라봤다면 그들은 그 전쟁에서 결코 이길 수 없었을 뿐만 아니라 뒤돌아서 도망칠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어떻게 정말 그 소인배 같은 정말 겁쟁이인 기드온이 그렇게 할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그렇게까지 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겁니다. 그랬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자신의 손에 횃불과 나팔이 들었다는 걸 바라보지 않고 그 전쟁에서 이길 수 있었던 거죠. 마침내 기드온이 그들과 싸워서 대승을 거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지경을 요단강까지 넓히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그와 같이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기드온이 거절했습니다. 나도 나의 자손도 왕이 되지 않을 것이다. 여기까지 참 좋았습니다. 그런데 기드온이 그 전쟁에서 탈취한 귀머리를 다 내놓으라고 하고 에봇을 만들고 그것을 자신이 살고 있던 오브라에 놓아두었는데 그것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그 백성들이 그 에봇을 바라보면서 우상을 섬기듯이 그렇게 바라봤기 때문에 기드온께서부터 또 그가 죽고 나서도 그들이 타락하는 그런 것이 된 것입니다. 기드온은 구약의 위대한 믿음의 선진이었고 용사였습니다. 어쩌면 사사시대를 대표하는 사사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한 그 반응이 온전했다고 얘기하기에는 참으로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고 하나님의 도구로서 그를 사용해 주신 거죠. 한마디로 기드온은 소극적이었고 하나님은 적극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기드온이 참 부러웠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 하나님이 도우시고 이끌어 주시면 참 너무 좋겠다. 우리 모두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죠. 어떤 집에 두 아이가 있습니다. 결코 다놀이와 다윗을 얘기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한 아이는 엄마가 나가면서 너는 1시부터 2시까지는 학교 숙제를 해. 2시부터 3시까지는 피아노를 쳐. 3시서부터 3시 반까지는 잠깐 TV 보고 놀아도 돼. 그러고 나면 손 씻고 학원에 가. 이렇게 얘기한 애가 한 명 있어요. 한 명은 나가면서 엄마 나갔다 올 테니까 네 할 일 잘해. 이러고 나갔어요. 그러면 그 중에 누가 성숙한 아이일까요? 되게 쉬운데 반응이 없으시네요. 두 번째 아이가 되게 성숙한 아이죠. 어쩌면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모델도 그런 아이가 우리의 모델이어야 합니다. 기드온이 정해진 것을 다 해야 된다고 시킨 그런 아이라고 하면 우리가 로마서에서 지금 읽었던 사도 바울은 알아서 잘 챙겨서 하는 그런 아이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르심에 대한 적합한 모델은 사도 바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포도주 틀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다면 사도 바울은 어디에서 부르심을 받았나요?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가는 그 길 위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납니다. 거기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사도 지금 로마서 1장 1절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성을 계속 의심받아 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에서 보면 항상 자기가 사도라는 것을 항상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예수님과 함께 공생의 기간을 같이 보내지 못했기 때문에 항상 사도라는 것에 대해서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죠. 자기의 사도성을 항상 강조해온 그런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정말 학문도 깊고 그런 사람이었지만 사도로서의 자격을 갖추지 못했기 때문에 열등감을 가지고 있었죠. 로마서 1장 1절에서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부르심은 어떤 부르심이었냐면 항거할 수 없는 부르심이었습니다. 표적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르심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 바울은 그 분명한 부르심을 따라서 그의 전 생애를 살았습니다. 바울을 향한 부르심은 그런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어떤 삶을 살았냐 하면 우리가 결코 우리의 남은 인생을 그렇게 살기를 원하지 않는 그런 부르심을 받았죠. 우리가 은혜 받고 나서 뭔가를 좀 알만할 때 부르지 않는 찬양이 있습니다. 부름받아 나서니면 어디든지 가오리다. 겁이 나거든요. 부름은 받긴 받은 것 같긴 한데 하나님이 정말 내가 기대하지 않는 아프가니스탄이나 뭐 이란이나 이라크나 이런 데로 보내실까봐 이 찬양을 하면서 겁이 납니다. 하나님도 아십니다. 그래서 절대 그런 곳에 보내시지 않습니다. 근데 하여튼 그런 마음이 우리한테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24절에서 27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회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강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죽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는가. 예, 우리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호흡의 위험을 느낍니다. 어디서 끊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숨 쉴 데가 없는데 사도 바울은 정말 이렇게 많은 위험과 고난을 자신의 전 세계를 통해서 받았다라는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강한 매를 5번 맞으며 싱가포르에 계신 분들은 더 확실하게 올 겁니다. 여기서는 태형으로 형벌을 주는 나라이기 때문에 어저께 목사님하고 얘기할 때 들으니까 이렇게 뭐 그라피티인가요? 그림 그리는 그런 외국 사람이 태형으로 2대를 맞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정말 아프고 힘들다고 그런 얘기하시는 걸 들었는데 40에서 하나 강한 매, 죽기 전까지 맞은 겁니다. 사도 바울이.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았다. 돌로 맞았다는 의미는 어떤 거냐면 유대인들이 범죄한 사람들을 죽일 때 돌로 던져서 죽이잖아요. 어떻게 죽이냐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 사람을 밀어서 떨어뜨립니다. 그러면 그 위에서 돌을 던집니다. 그럼 그 돌의 위력이 훨씬 더 세지겠죠. 그래서 그렇게 던지면 거기 그냥 돌무덤이 생기고 이 사람이 죽게 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을 당했고요. 그 위에 보면 위험 이런 위험들이 그냥 약간 힘들고 어려운 그런 것이 아니라 정말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위험을 당했다라는 겁니다. 우리 안에는 이런 부르심을 받고 싶은 사람이 아마도 없을 겁니다. 저를 참조해보면 이런 부르심을 받고 싶은 사람은 절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부르심에 따라서 사도로서의 그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약의 예수님을 제외하고 최고의 믿음의 인물을 얘기하면 사도 바울을 얘기하죠. 물론 그가 신약 성경을 많이 쓰기도 했지만 그가 이런 고난들을 견디어내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사도 바울이 그 부르심에 온전한 응답을 했다고 안 했다고 도저히 부인할 수 없다는 겁니다. 로마서 1장 2절에서 4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복음의 택정함을 입었다고 했는데 그 복음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짧게 줄여서 얘기하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세워서 자신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얘기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위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우리는 도저히 부인할 수 없습니다. 혹시 부인하시는 분 계신가요? 지금 손들어 주십시오. 이따가 들 기회가 없기 때문에 없는 걸로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한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기드온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 사도 바울은 사도로서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입은 선지자로서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을까요? 성경을 갖고 계신 분은 로마서 1장 5절에서 7절을 한번 좀 펴십시오. 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나니. 예, 그로 말미암아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여기서 우리는 누굴까요? 물론 사도 바울, 로마서를 쓰는 사도 바울이 포함이 될 거고요. 나머지 누가 있을까요?
누가가 있죠. 누가가 있고 디모데가 있고, 내가 너무 높은 걸 해서 잘 이해를 못하시나 보네요. 누가도 있고 디모데도 있고 그의 선교팀들을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우리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대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 부르심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만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은 게 아니라 그의 선교팀 전체가 사도로서 부르심을 받았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6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그들 중에 있어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얘기하는 너희는 누굴까요? 사도 바울이 아니라 로마의 그 로마서라는 서신서를 받는 사람들을 가리킵니다. 그 사람들은 누구예요? 로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여기서 너희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 너희는 어떤 부르심을 받았대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고 성도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7절에서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부르심을 받았답니까?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을 요약해보면 이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뭘로 부르심을 받았어요?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도저히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하고 우리의 신앙 고백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했던 그 선교팀들도 뭘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은혜와 사도의 직분으로 부르심을 받았답니다. 이방인 중에서 믿는 로마의 그리스도인들은 뭘로 부르심을 받았대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았고요. 로마에 있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성도라고 부르심을 받았다고 로마서에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성도는 다른 뜻일까요? 거기에 계급적인 차별과 직분적인 차별이 있을까요? 제 묵상으로는 그 사이에 아무런 차이가 없다는 겁니다. 성도와 예수 그리스도의 것과 또 사도라는 그 직분에 있어서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 대한 부르심은 과연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부르심과 다를까요?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결코 다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을 부르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르심과도 결코 다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머릿속에 기억하라고 하는 질문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인가? 어떤가요? 우리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선교사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사도 바울의 선교팀처럼, 로마에서 예수를 믿고 있는 그 사람들처럼 싱가포르 한인 선교교회를 다니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사도로 부르시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어떤 사람이에요? 다 선교사라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같이 얘기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이 여러 가지 막 한국이 시끄럽잖아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를 즐겨보는데 그 유튜브 중에 이제 유시민 씨 거하고 김재동 씨 거를 즐겨봅니다. 근데 김재동 씨가 한 집회에서 금수저와 흙수저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읽어드리면, 금은 내일 없어진다고 우리가 죽지는 않습니다. 금반지가 없다고, 금덩이가 없다고 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흙은 내일 없어진다면 우리는 당장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거기 열광하고 있습니다. 김재동 씨가 한 말처럼 금수저가 훌륭해 보이고 금수저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건 금수저 몇 개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흙수저가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왜냐하면 흙수저가, 전문적인 용어로 말씀드리면 쪽수가 많기 때문에 흙수저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마치 세상은 위대한 영웅이 이끌어가는 것 같지만 세상을 정말 변화시키는 것은 민초들이, 흙수저가 변화시킨다는 겁니다. 한국이 지금 변화의 발걸음을 떼기 시작했지만
잘 갈지 못 갈지 더 좋은 결과가 있을지 없을지 모르겠지만 그 좋은 결과를 기대하기 위해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변하지 않으면 결코 변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을 정말 위대한 선교사라고 생각하고 믿음의 선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 바울이 1차 선교여행,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으로 그 로마 제국의 곳곳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해서 마치 기독교가 로마 제국에 퍼진 것처럼 생각하시는 분이 혹시라도 있다면 그것도 오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선교여행을 통해서 로마의 각 제국 안에 있는 도시들을 갔을 때 이미 그 안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당에 가서 설교하고 다리 밑에 가서 설교하고 강가에 가서 설교했던 거는 그 안에 이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한 겁니다. 복음을 더 부흥하게 한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그 안에 그런 믿는 사람들이 있었을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핍박이 있으면서 야고보 사도가 죽고 나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핍박을 피해서 로마의 각 지역에 퍼졌습니다. 그럼 그 각 지역에 퍼져서 그 사람들은 손가락 빨고 아무것도 안 했을까요? 뭐 했을까요? 일했죠. 먹고 살려면, 가족을 부양하려면 일을 했어야만 합니다. 일을 하고 나서 이 사람들은 이제 내 가족 부양했으니까 이제 그만 쉬어야지 이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사람들은 지금의 우리하고 차이가 있는 게 뭐가 있냐면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습니다. 성령이 내주하셨고 그 성령이 이끄는 대로 살았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하지 않고는 살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벌어먹고 사는 일을 하고 나서 나머지의 시간들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썼고요. 그들이 살아가는 그 모습이 말로만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이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그들의 옆에 있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과 다른 그 그리스도인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게 되고 그래서 그 제국 안에는 그리스도인들이 있었던 겁니다. 어떻게 보면 간판격인 사도 바울이 그 일을 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우리가 이름도 알지 못하는 얼굴도 전혀 알 수 없는 편지 하나 남기지 않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그 가있던 곳에서 선교사로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해서 살았기 때문에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 퍼질 수 있었던 거죠. 그들이 그곳에 갔지만 선교사로서 영적인 물질적인 지원을 절대 받을 수 없었습니다. 교단이 있었던 것도 아니고 단체가 있었던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들은 거기서 그렇게 살았던 거죠. 로마가 기독교인을 탄압했던 이유가 뭐냐면 커다란 로마라는 그 제국을 다스리기 위한 통치 이념을 뭘로 잡았냐면 황제 숭배 사상으로 삼았습니다. 황제는 사람이 아니야. 그래서 이 황제가 로마 제국을 다스리는 것에 잘 따라서 살아야 돼. 왜냐하면 그 안에 수많은 종족들이 있고 지역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본보기로 기독교인들은 황제를 숭배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기독교들을 핍박하면서 너네가 황제를 숭배하지 않으면 이렇게 기독교인처럼 될 거야 하면서 핍박을 한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됐나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인정하고 결국에는 국교로 정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로마가 황제 숭배 사상으로 그 로마를 통치하려고 하다가 기독교를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그리고 국교로 삼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마찬가지로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았던 하나님의 부르심에 온전히 응답했던 선교사로 살았던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랬다라는 거죠. 그들이 기독교인들을 잡아서 로마의 원형 경기장에 모아놓고 죽이면서 황소의 뿔로 받아서 죽이고 사자에 뜯겨 죽게 하고 불에 타서 죽이면서 그들이 기대했던 모습은 어떤 거냐면 그걸 피해 다니고 비명을 지르고 살려달라고 애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기대했는데 그들의 기대와는 너무나 다르게 그들이 찬양하면서 자기보다 자신의 지체들을 공동체를 더 위하면서 그런 모습으로 죽어가는 그것들을 보면서 그들이 그 원형 경기장 안에서 검투사들이 싸웠던 그렇게 느꼈던 그것이 아니라 마음의 충격을 받은 겁니다. 저들이 정말 도망다니면서 먹을 게 없어서 정말 최하층으로 살아가는 저들인데 어떻게 저들이 그 위험 앞에서 생명의
위험 앞에서 저렇게 하고 죽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그런 충격들 때문에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궁금증이 생기고 복음을 듣게 되고 결국엔 그리스도인들이 된 겁니다. 로마에서 기독교를 국교로 정할 때 그리스도인의 인구가 성경학자들이 연구한 거에 의하면 2%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한국에 한때 기독교가 30% 이상을 찍었을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나라는 카톨릭이 95%가 되는 나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변화되지 않습니다. 그 변화를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심지어 한국에서는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숨깁니다. 왜냐하면 대표를 욕먹을까봐 그냥 조용조용히 그렇게 삽니다. 우리가 만약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온전히 사도 바울처럼 그 부르심에 우리가 온전히 응답한다면 세상은 변할 거고요. 세상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겁니다. 여기에 앉아 계신 여러분들은 뭐 주재원으로 오셨거나 사업을 하시거나 공부를 하거나 여러 가지 이유로 싱가포르에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부르심 앞에서 여러분들은 선교사입니다. 왜냐하면 한국에 살지 않기 때문에 선교사입니다. 외국에 나와 있기 때문에 선교사죠. 한국에 있으면 복음 전하는 전도자 그 이름으로 불리지만 여기서는 선교사로 불리는 겁니다. 그 부르심은 로마에 살고 있던 그리스도인이나 싱가포르에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이나 한국에 있는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에게나 동일한 부르심입니다. 이 부르심을 1차적인 소명이라고 합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신 이게 우리 모두에게 한 사람도 빠짐없는 모든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고요. 그걸 신학적으로 1차적인 소명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사람이 선교사로서 소명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대하고 기다리고 이렇게 있습니다. 제가 청년사역 하던 중에 제일 고민이 많았던 청년들이 고민이 많았던 부분이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부르심이 뭘까? 나의 부르심이 뭘까? 이것 때문에 고민하는 청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 고민은 정말 잘못된 고민이죠. 왜냐하면 우리는 이미 1차적인 소명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부르심에 따라 살면 됩니다. 저는 사실은 2차적인 소명은 좀 안 주셨으면 하고 바랬지만 2차적인 소명을 주셔서 이렇게 NGO를 만들고 일을 하고 있는데 사실 1차적인 소명을 감당하기도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데 사람들이 2차적인 소명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서 2차적인 소명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의사로 부르셨을까? 나를 선교사로 부르셨을까? 나를 선생으로 부르셨을까? 뭐 이런 부르심을 기다리면서 제자리에서 아무것도 하고 있지 않아요. 제가 그럴 때는 그 청년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일단 네 마음에 있는 소원대로 움직여라.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지 않아도 움직여라. 그래서 그 길이 맞는 길이면 하나님이 계속 밀어주실 거고 맞지 않는 길이면 하나님이 그 길을 쳐서 다른 길로 보내주실 거다. 아무것도 하지 않고 제자리에서 그렇게 그냥 기다리고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본인이 원하는 그것이 성경에 어긋나지 않는다면 그 길을 가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의 1차적인 소명, 빠짐없이 모두에게 있는 소명은 선교사로서의 부르심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문제가 우리의 이 약한 믿음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을까? 하나님이 기드온처럼 매번 나타나셔서 우리의 부족한 믿음의 표적을 보여주고 인도해 주시는 것이 아닌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예전에 우리가 먹고 살기 힘들 때 인사가 있었습니다. 식사하셨습니까?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이런 인사들을 했어요. 우리가 밥 먹고 살기 힘들 때 하던 인사입니다.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인사했죠? 샬롬 이렇게 했죠. 평화, 평강 이렇게 인사한 겁니다. 그걸 뒤집어서 생각해보면 그들이 평화스럽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평강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만나면 인사말로 평강을 구하고 평화를 구한 겁니다. 그 구약의 시대에 이스라엘이 망하고 유다가 망하고 그 망하기 전에도 이스라엘은 어떤 장소였냐면은 전쟁터였습니다. 왜냐하면 북쪽에 아수르, 바벨론, 수리아, 또 남쪽에 애굽 이런 사람들이 북쪽과 남쪽에서 오면서 충돌이 일어나면서 그 전쟁을 어디서 했냐면 애굽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수리아에서 한 것도 아니고요. 바벨론에서 한 것도 아니고
항상 이스라엘에서 그 전쟁을 했습니다. 그러니 어떻겠어요? 위에서 치이고 밑에서 치이고 맨날 평화가 없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평화를 강조할 수밖에 없었고, 그래서 인사로 샬롬을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밭의 감추인 보화라는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밭의 감추인 보화는 뭐냐면 밭을 경작을 하다 보면 그 밭에서 항아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 항아리 안에 뭐가 들었어요? 보화가 들은 거죠. 그러면 이 항아리를 왜 밭에다 감추었을까요? 북쪽에서 쳐들어오는 군사들, 남쪽에서 쳐올라오는 군사들이 항상 와서 약탈을 하니까 집에 좋은 걸 놔두면 다 뺏기고 맙니다. 그래서 생각한 게 뭐냐면 밭에 땅을 파고 거기다 항아리를 넣고 그 안에 보물과 금과 돈을 집어넣고 묻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필요할 때는 꺼내서 써야 되겠다. 내가 죽을 때는 자손들에게 유산으로 알려줘야 되겠다. 근데 항상 사람의 일이라는 게 정해진 때 죽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묻어놓긴 했지만 유언을 못하고 죽으면 그냥 잊혀져 버리고 마는 겁니다. 그러면 그 항아리는 땅속에 있다가 어느 날 열심히 있는 농부가 땅을 깊게 파고 나면 그때 발견이 되는 겁니다. 그럼 그 사람은 횡재를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밭에 감추인 보화가 가끔 나온 게 아니고 자주 나왔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어떤 법이 생겼냐면 밭에 감추인 보화는 찾는 사람이 인자다. 이런 법까지 만들어졌어요. 하도 많이 찾는데 이게 원래 그게 내 땅이었고 이게 내 아버지가 숨겨놓은 거니까 나를 줘야 돼. 막 이런 다툼이 있으니까 그런 법을 만든 겁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는 찾는 사람이 인자야. 그 정도로 이스라엘은 정말 평화가 없는 상황에서 살았기 때문에 샬롬을 얘기한 겁니다. 기도원도 보면 여호와 샬롬이라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여기에서 뭘 얘기하냐면 샬롬뿐만이 아니라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은혜는 환란이 있어야 할까요?